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이들이 키가 크면 성장하는 겁니까? 나이가 먹어가는 게 성장하는 겁니까? 한번 이러한 정의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성장한다는 것은 태어나서 받는 기쁨에서 주는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사랑받고 섬김받는 그것이 기쁜 인생에서 어린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성인이 되고 가정을 갖고 자녀를 낳으면 주는 기쁨, 주는 사랑. 성경에도 그저 받는 사람은 군중이라고 하고요, 주님이 사신 것처럼 베풀고 섬김의 삶을 살기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제자다 이렇게 명칭합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1장부터 우리가 연속적으로 강해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이죠. 제자입니까? 군중이 아닌 제자. 본문은 마가복음 3장이 됩니다.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로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들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의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역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는 30세의 젊은 나이에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그의 가르침과 설교를 듣기 위하여 수천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기가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조심하지 않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 좀 거슬리는, 부담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결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떠나고 몇 명 안 되는 수의 사람만 남았습니다. 아니 뭐 다른 사람 몇 명을 데리고 뭘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사방으로 공경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고소까지 당했어요. 결국 그의 사역은 몇 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사역을 그만둔 거라는 표현보다는 제거당했다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물어보십시다. 이분의 목회가 그리고 인생이 실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분을 잘 아세요.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30살의 나이에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고 한꺼번에 남자만 5천 명이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7절 보니까 갈릴리에서도 큰 무리가 따르며 그랬어요. 8절에서는 어디에서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듣고 나온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형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피치트리 코너스에 소재하고 있죠. 그런데 매 주일마다 들루스, 수완이, 존스크릭, 알프레타, 또 빠지면 또 시험 들지 마세요. 놀크로스, 또 저기 케네사, 로렌스빌 뿐이 아니라 막 메이컨, 타주에서까지도 막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신바람 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던 이유는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그랬어요. 소문이 난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예수님께서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하나 준비해서 대기토록 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오늘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하려고 했고요. 귀신들은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귀신이 전도까지 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모이고 정말 목회 사역에 신바람이 나는데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네요. 또 산에 오르사. 어디 올라가셨어요? 산에 오르셨다고 그랬어요. 자, 이 산에 올랐다는 이 기록이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막 이렇게 모일 때 그 모이는 순간 다 져버리고 산에 올라가실 수도 있고요. 혹은 마가라는 저자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특별히 이 가운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느껴서 여기다 삽입할 수도 있고요. 근데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의미였든 간에 예수님이 왜 산에 오르셨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왜요?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몇 명을 세웠어요? 12. 아니 12명 가지고 뭘 합니까? 아니 12명 가지고 뭐 깃발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많은 그 12명이 어떠한 12명이냐 따라 다릅니다. 오합지졸과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아틀란타 세교회는 주님께서 많은 그저 자기의 필요한 것, 먹을 것, 병고침을 위해서 나오는 군중들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고 제자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얼마 모였어요? 교회가 얼마나 컸어요가 아니라 성숙하고 훈련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죠. 제자가 되어서 내 가정과 지역사회와 온 세상까지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파송받을 수 있는, 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몇 명이 출석합니까? 라는 질문, 한 영혼이 귀하고 귀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얼마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제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군중이냐 아니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냐. 군중과 제자의 다른 점이 뭡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 주고 있습니다. 제자는 첫째는 자신의 필요가 아닌 주님의 사명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필요가 아닌.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병든 자, 그래서 고생하는 자, 귀신 들린 자들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오는 사람들은 필요할 때는 간절하고 더 이상 필요가 없을 때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군중의 속성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상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I don't care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따르는 군중과는 제자들은 다른 거예요.
제자들 세우시면서 제자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제자에는 부르신 목적,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냥 군중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명을 따르는 제자인가? 이거 엄청난 차이죠. 어떻게 보면 군중은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제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우리의 관심은 떡이에요.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사람의 원래 모습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말씀을 대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은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기의 필요를 위해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여러 모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고, 또 혹은 결혼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래도 신앙심을 갖는 게 없는 것보다 낫지 않는가, 교육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혹은 질병이든지 해결받아야 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에게도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필요가 있죠. 그러나 필요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 문제 해결이 끝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헌신이 없다는 거예요. 헌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에게는 헌신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서야 따라와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군중은 그런 헌신이 없습니다. 2차 전쟁 당시에 마르틴 니몰러라는 목사님은 히틀러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8년을 감옥과 수용소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1차 세계대전의 독일의 영웅이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의 영적,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히틀러는 그가 나치 당원이 될 수만 있다면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물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절친한 그의 친구를 보내어 회유하게 합니다. 감옥에 있는 마르틴 니몰러 목사님을 만난 친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르틴, why are you here? 아니 왜 이 감옥에 있냐고. 마르틴 니몰러는 그 친구 목사에게 오히려 이렇게 반문합니다. My friend, 내 친구요, why are you not here? 왜 당신이 여기에 없는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진리와 옳은 것을 위하여 있기에 편하지 않은 곳에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부담스러운 것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사명을 따라 사는 제자에게는 내가 채워질 것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헌신과 희생이 있고, 그러한 헌신과 희생의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은 가정이 변화하는 것이고, 사회가 변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군중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오늘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에서 감당하시는, 희생적으로 감당하시는 사명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왔다 가는 필요를 채우는 그런 군중은 아니십니까? 성가대, 찬양팀, 선교회별로, 교사로, 중보기도로, 그리고 아웃리치 사역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답게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앞으로 저는 그런 우리 교회의 성숙함을 기대해보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우리치를 위해서, 지역사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섬김의 기회가 주어질 때, 사인업 하세요 할 때
너무 사인업을 빨리 하셔서 인원이 다 차서 다음 기회에 기다려야 되는 꿈도 너무 야무집니까? Why not? 왜 안 됩니까? 새 교회가 사람을 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헌신도 열정도 물질도 나눠주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한 교회의 표적은, 마크는 seating capacity,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앉을 수 있는가, 수용력이 있지 아니하고 sending capacity,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느냐에 달려 있다. 아틀란타 새 교회는 무조건 가고 보내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기가 없어서 저도 나중에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할 수 없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두 번째, 제자의 군중과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제자는 자신의 힘이 아닌 주님의 권능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섬길 때, 주의 일을 할 때 이러한 고백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자,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런 고백이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도 겸손이 아닙니다. 그냥 사실입니다. 아니 그런 걸 그렇다고 말하는 게 무슨 겸손입니까? 아니 겸손은 이런 거 아니에요? 자신이 많은 인정함과 섬겨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리에 있는데 그것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게 겸손이죠. 또한 겸손은 자기의 한계를 아는 것만이 겸손이 아니라 자기의 한계를 앓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도움을 구하는 게 겸손이에요.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여보 도와줘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 도와주세요. 사명을 주셨잖아요. 사명을 전도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전도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모든 약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셨고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인데 이 사람들이 무슨 능력으로 전도를 하고 주의 일을 합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에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작아도 연약해도 내놓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도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2004년에 있었던 유크레인의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권세를 쥐고 있는 여당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빅터 유스첸코라는 사람이 야당으로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왔습니다. 근데 얼마나 방해를 했는지 누가 그에게 독약을 몰래 넣어서 독약을 먹게 했어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그 독약 때문에 그의 얼굴이 다 망가져졌습니다. 그 독약이 몸에 다 퍼져가지고 선거가 치루어졌습니다. 외부 소식통도 누구나 다 빅터 유스첸코가 선거에 이길 거라고 다 그렇게 예견을 했는데 정부가 운영하는 TV 방송국은 그날 밤 그가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뉴스를 냅니다. 거짓이죠. 그런데 TV 뉴스가 나오는데 오른쪽 하단 밑에 여러분 청각 장애우들 위해서 수화하는 사람이 있죠. 거기에 나탈리아 디메트록이라는 수화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뉴스 앵커가 권력을 잡고 있는 정권의 압박에 의해 선교의 결과를 거짓말로 뉴스로 전할 때 이 여인은 수화로 그 내용을 전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수화를 통해 유크레인 전체에 있는 청각 장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온날의 청각 장애우들이여 일제히 일어나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리십시오. 그래서 다 텍스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거짓말을 동참할 수 있고 유스첸코가 유크레인의 대통령입니다. 산불처럼 확산되고 다른 기자들과 언론인도 동참하기 시작을 하고 키예브라는 수도에 1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려 나왔습니다. 결국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되었고 다시 치른 선거의 결과는 빅터 유스첸코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2004년도에 일어난 그 유명한 오렌지 레볼루션이라는 오렌지 대혁명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혁명은, 그 사건은 준비된 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 용기 있는 나는 거짓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들을 찾지 않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군중과 제자의 차이입니다.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따르는 제자. 군중과 제자의 차이는 끝으로 이것이 결론이겠죠. 제자는 자신의 의지가 아닌 주님의 선택하심을 확신합니다. 오늘 나오는 제자들은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똑똑해서 남보다 앞서서 주님 앞에 자원함으로 나온 제자들이 아닙니다. 13절에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죠.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컬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보더라도 이 12명이라는 제자를 부르신 제자들의 리스트를 보면 이건 좀 황당합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됩니다. 왜? 그 당시에 좀 잘 나가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선택했어도 이게 될까 말까 한데 12명,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갈릴리의 대부분은 어부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했던 세리, 색을 먹었는 세리, 마태가 있었습니다. 겁과 의심이 많은 사람, 도마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말 혈기를 부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베드로처럼 늘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가지고 뭘 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택하셨어요? 이게 은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부르신 분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의 선택하심. 팀 피터스라는 세이즈라는 미국 사역 단체의 회장이십니다. 그가 연구조사한 발표에 의하면 매년이 아니라 매월 미국에서는 1,500명의 목회자들이 목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1,500명이. 10 reasons, 목회자들이 목회지를 떠나는 10가지 이유. 그 책의 그 글의 결론은 넘버 원 이유는 낙심 때문이다. 낙심하기 때문에. 왜 낙심할까요? 그건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거꾸로 질문하면 낙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낙심이 있었고 지금도 낙심되는 일이 있고 앞으로도 낙심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문제는 그 낙심하는 일들 가운데 내가 내 결단과 의지로 살아간다면
고꾸라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라고 믿을 때 낙심되는 일을 통하여 오히려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특권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자식이 태어나 부모의 선택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이 경험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세계적인 플룻 연주자, 한국에 나온 송솔나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재밌죠. 성이 솔이고요, 이름이 솔나무입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분이 어떻게 유명해졌냐 하면 한국 드라마, 이거 뭐 다 아시죠? 허준, 이산, 여기 배경 음악을 지었고 플룻 피리로 그 음악을 연주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피리나 이 플룻을 부는 사람들에게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려서부터 천식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상인보다 이 호흡량이 6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더구나 그의 왼쪽 새끼손가락은 다른 사람보다 한 마디 정도가 짧다고 합니다. 제가 TV에서 하는 거 봤어요. 진짜 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호흡 장애가 있고 손가락이 하나가 작은데 좌절할 수 있는데 고난이 많았지만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이에요. 그가 쓴 자서전이 있어요. 책의 제목은 하나님의 연주자. 하나님의 연주자. 그 하나님의 연주자는 자서전에 보면 이러한 제목의 장들이 있더라고요. 고통 가운데 만나다. 언제 만난다고요? 고통. 마음이 가난해지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죠. 왕따에서 줄리아드 장학생까지 순종으로 성장하다, 기쁨으로 달려가다, 사명으로 사는 삶.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모르지만 그분의 책을 읽어보고 또 그분의 기사와 또 TV에서 비춰진 그의 모습을 볼 때 그가 군중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명감을 가진 제자입니다.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은 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금과 은 같은 악기가 아니라 누구 손에 붙들린 악기인가 라는 거다. 우리는 늘 주님, 나를 금으로 만들어주세요, 은같이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 남들 눈에 멋있게 보이는 인생을 원하는 것이다. 플라스틱 악기는 누군가 연주하기 전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 자기 인생이 망가지고 부서져서 본드로 붙여놓은 것 같고 초라해져 보여서 절망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말 멋있는 것은 금 같은 악기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날 때가 아니라 볼품없는 초라한 악기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아름다운 소리가 흘러나올 때이다. 연주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연주하신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소리가 난다. 하나님이 연주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 나는 늘 이렇게 기도한다. 주님, 나를 연주해 주세요. 내 삶의 연주자가 되어 주세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지만 상처 있고 구멍 나고 힘들어하고 신음소리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외로운 인생을 살았지라도 깨진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반창고로 발라주시고 당신의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아름다운 연주를 시작할 때 세상의 어떠한 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제자를 세우시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제자를 세우시는 이유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이 말씀과 전 손을 들고 싶어요. 하나님, 그 미련한 사람이 저예요. 하나님, 정말 미련한 게 접니다. 지혜 있는 자를 그러나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 이게 저네요. 저 약해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혹시 여러분이 없고 멸시받고 천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오늘도 부르시는 제자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복음이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복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군중이 너무 많습니다. 군중은 아무 일 못합니다. 군중은 아무도 살리지 못합니다. 군중은 종견이 되어서 남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리고 내 이웃도 살리는, 다 우리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달려가면서도 지금 내가 무엇을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끝에 다다랐을 때 난 최선을 다했다라고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도 모르며 그저 내 필요를, 내 욕심을 채우고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바로 저는 아닌지요.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산으로 불러 오르게 하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좁은 길, 좁은 문이지만 그 끝은 생명이 있기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다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